잘 살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지혜자로 잘 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특히 인생 말년에 자신이 깨달은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참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참 지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성경의 보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솔로몬, 잠언을 지었고 아가서를 지었고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의 흐름 속에서 전 인생을 살았던 이 솔로몬은 참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허무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장, 2장을 읽다보면 그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을 이게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을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1장, 2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인생의 의미가 찾아지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지혜자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 전도서의 특별함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단순히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단순히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이면에 하나님과 각계각계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전도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신다. 경영하신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세상 만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때는 그 사람의 그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든 찾아옵니다. 본장에서 저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이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쾌락과 욕심, 자신의 삶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비참한 결과, 어리석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쾌락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이에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 20, 30년은 엊그저께 같아 그래요. 당신도 아직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0년 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쾌락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통과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특히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시간의 길목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의 길목을 지키는 것. 전도서 3장 1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각각 그때 그 시기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를 보니까 그 다큐에 나온 그 등장인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펼쳐진 그 산의 그 광경을 보면, 풍경을 보면서 그 장소를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푸르러서 아름답고 가을은 색깔이 변해서 아름답고 겨울은 앙상한 뼈대, 그 뼈대만 있어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10대, 20대, 30대도 아름답지만 40대, 50대, 60대도 아름답고 60 이후에 은퇴, 노인 시기, 노령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13절 내용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각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인생의 길목을 지킨다는 것. 10대, 20대, 30대 그때는 과연 어떤 것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의 길목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 다윗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인생의 굴곡만큼이나 이 다윗에게도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을 기록합니다. 그가 인생 노년의 마지막에 지은 시편 90편 내용 가운데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 10대는 20대를 계수하면서 또 20대는 30대를 또 계수하면서 30대는 40대를 계수하면서 각 때마다 인생의 그 시간의 길목을 지키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렇게 시간의 길목을 지키는 것. 왜? 다 인생은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19세) 고3 때 서울대를 간 학생이 있다면 그는 박수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십수해가지고 30세에 서울대 간 그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을 빼먹는, 그건 박수 받을 일이 아니죠. 다 인생에 때가 있어요. 신자들이 언제 지혜를 발동하는가?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세운 그 기도의 제목들, 또 1월, 2월, 3월 지나가면서 그 시간이 바뀌면서 그 길목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이 지혜. 첫 번째, 시간의 길목을 지키는 것이 우리 지혜자들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시작과 끝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고 손세만 권사님 1981년에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나셨어요. 83년을 사시면서 1941년에 태어나서 83세를 사셨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 가정을 일으키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어서 젊음대 시대도 지나가고 중장년 지나가고 노인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청년, 그 청년의 시기가 있다면 나중에 중년에 대해서 그 회사를 또 은퇴해야 되는 은퇴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신자들이 언제 제일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도 그 결과가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 무엇인가를 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닐 때 신자들은 실망하죠. 낙심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애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개개인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그런 바람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내시는데 그 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를 고난을 주기도 해서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실패를 경험하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내시는, 시작할 때도 동행하시지만 끝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때로 신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불안감이 밀려오죠. 사실 연약하니까 낙심되죠. 실망하죠. 좌절하죠. 후회하죠. 그건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실패,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한, 여러분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배후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불안함이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촉매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인생이 불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지혜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늘 선하게 시작하시고 선한 결과로,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해하지 못할 그 고난들은 우리가 연약하든지 우리 욕심이 과하든지 우리가 잘못했든지 우리가 부족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받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세 번째로는 인생에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에 불합리가 존재해요.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인생을 살 때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으로 인해서 억울한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했는데, 나는 그 일을 정말 내가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열심히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의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낙심될 일,
그것들이 부메랑처럼 막 돌아올 때 참 인생의 쓰디쓴 쓴맛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불합리를 극복하며 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을 선택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을 심었는데, 선을 뿌렸는데, 이게 돌아온 것은 불합리, 불법, 불정, 불공정 막 이런 것들이 막 돌아와서 내 마음을 막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뭐 그런 서운함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그래, 내가 보복하자, 복수하자, 내가 똑같이 악으로 그를 응징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 나의 마음의 소원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아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억울한 생각, 그 불편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행을 붙잡고 선택하며 집중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예요. 세상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하는, 혹은 세상을 오히려 역행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승리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내용에 보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정말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쓰나미처럼 막 휩쓸려서 나도 거기에 편승해야 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자로서 살 것인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선택하고 오히려 사랑을 주고 오히려 용서를 주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선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쌓인 선, 그 선행에 하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1문에 인간의 주된 목적,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불합리 속에서, 불공정 속에서, 불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인생의 끝은 한마디로 허무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인생의 허무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인간의 탄생, 출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참 즐거워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 죽음, 정말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요.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요.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더라고요. 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면서,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의 현장에서 야,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전도서 3장 9절 말씀, 이자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여 방종하며 무익하게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여 육체의 쾌락이나 그 허물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 역시 죄악입니다. 인생의 끝이 허무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 때 먹고 놀고 마음껏 쾌락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건 다 죄악이에요. 그 인생의 그 허물을 극복하는 그 길이 쾌락이고 자기의 방종이고 죄악이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혜자들은 인생의 끝이 허무다, 인생 자체가 허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참된 지혜자는 인생 이후에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시한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할 때가 있고 나중에 될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배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이 허무하다, 때로는. 또 죽음이 더욱더 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이 이 현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같은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과 동물의 같은 점. 결국 그 인간과 동물이 죽어서 썩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해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동물은 죽어서 흙으로 끝나버리지만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능력은 종말론적인 사고, 내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길목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시작과 끝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인생에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허무하다 혹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 솔로몬이 계속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지만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 있어요? 인생 그 자체가 허무 혹은 헛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 그 허무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중요하냐, 이 사실을 솔로몬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 자체, 믿지 않는 사람 인생 이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아주 뜻깊고 의미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허무하듯이 또 모든 인생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헛되게 인생이 끝나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인생 자체의 의미를 두고보다 그 인생 배후에서 또 인생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결국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이 되고
귀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 관념론자들, 숙명론자들 인생은 다 허무하다고 그래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는 그 참된 지혜자들은 아니다,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이 인생 기간 동안 천국을 예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 각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시간의 뒤에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느끼는 것이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그 인생의 최선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과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놀라우신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3장 11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무 같지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무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감을 느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의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 내용을 우리 읽고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의 끝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정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일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은 정말 어렵다.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다. 인생은 정말 재미없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이렇게 각성하며 돌아오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5절 말씀이에요. 저는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절 말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시간의 길목을 지키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결정되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재 내가 서 있을 수 있고 미래가 밝을 수 있겠어요? 어떤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어떤 학생이 현재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내일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어제 한자도 안 봤어. 그러면은 오늘 시험을 보고 있지만 그 결과가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은 오늘 현재 허무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인생은 좌절이다, 인생은 낙심이다, 인생은 절망이다 하면서 그 회의감 속에 빠져서 늘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허무감에 빠져 있으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결국 허무감 속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재 과거에 어떤 일이 안 되고 어떤 일이 꺼이고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람은 이것이 엎어쳐져서 결국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래서 지혜자는 아브라함의 살았던 삶, 다윗이 살았던 삶, 모세가 살았던 삶,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갈대아우르에서 아무런 생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또 기근을 주셔가지고 또 애굽 땅에 또 가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40년 잘 살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미디안으로 가서 목동이 돼요. 40년.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 그 40년 목동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얼마나 많은 불합리와 불이해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안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은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 지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첫 번째 그가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왕으로 예선되었구나. 그 순간부터 17년 동안 정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쫓기면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가요. 17년 동안. 그 인생 동안 그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저는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따랐습니다. 준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무력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 순간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알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꿋꿋하게 이뤄내면서 살아오셨어요. 이제 2022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한 해 동안 승리하셨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이 지혜로 이기며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깨닫는 지혜, 다윗이 깨닫는 지혜를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참된 지혜자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